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만 드립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바지에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되어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찾으며 또 주의 일을 두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하는 이마다 오늘 얻으며 찾는 이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만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담대한 순종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입 수능이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며 이 간구와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 또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주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오늘 수능생들과 그 부형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개조하는 일은 창조보다 곤란하다.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로 나타난 것인데 그 창조보다 더 곤란한 일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무엇이 인간이 변화되는 것. 그 변화의 의미는 사람이 습관을 고쳤다, 또는 나쁜 행실을 고쳤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창조보다 더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실상 창조로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인간을 의롭게 하신 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창조보다 더 곤란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곤란한 일을 행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신앙적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저께 설교 말씀드렸었죠. 알파를 모르면 오메가도 모른다. 처음과 끝이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다른 끝이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끝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시작의 문제에서의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발단 자체가 말단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언제나 말단은 발단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얼마큼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이미 시작하실 때 끝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일이며,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완성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인데, 이미 어쩌면 시작 속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간의 회심의 사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역사의 모습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 유명한 인간의 회심의 사건을, 우리의 회심과 같은 내용이죠. 가장 아름다운 회심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나중에도 이거 볼 본문이긴 합니다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 무관용이죠. 남녀 어떤 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끌고 와서 결국 뭐 죽이겠다, 아니면 부인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이런 뜻인데요. 내뿜으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람이 어느 한 지점에서 다메섹 거의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꽤나 멀더라고요. 하여튼 뭐 200km가 넘고, 그리고 다메섹 거의 그 근방에 가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 220km, 보행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헐몬산을 오르는 뭐 그런 어느 지점에서, 하여튼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어느 지점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죠. 가장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사도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됩니다. 사실 이게 큰 교회의 승리를 얘기하죠. 가장 교회의 광적인 박해를 가했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우리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 보는 내용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작품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배후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의 배후에서 실체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셨다. 어디에서? 교회 배후에서, 주의 선교의 일에서.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은 결국 교회가 한 일도 아니며, 표면적인 교회가 한 일도 아니며, 또는 사도들이 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서 필리피 사람이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전한 것도 아니며, 또는 뭐 누가 전달자가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물론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는 당연히 있었죠.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볼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 활동을 하는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배후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죠. 당연히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우리가 그에게 바라리라 이해한 것처럼, 우리 정말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와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속에서, 사도 바울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언제나 신앙의 실체, 나의 믿음의 실체,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활동이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행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변화시켜 쓰셨다. 이건 사실 초대교회의 승리이며 기독교회의 승리입니다. 원수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수를 변화시켜 쓰시는 하나님. 이건 뭐 원수들이 뭐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원수를 진멸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원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사람이 더 많다는, 이런 이미 뭐 끝난 얘기죠. 승리죠. 이건 엄청난 승리가 사실 이 본문 안에 깔려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역사하신 이 모습은 근본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 유명한 한 신학자 이해한 거죠. 안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모습 보면 박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살려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박해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박해를 없애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박해를 받으나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멸시와 천대를 받으나 같이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찾아오심, 다 우리가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찾아오신 모습 속에 예수님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박해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박해를 받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많은 박해를 우리가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외면도 있을 것이고 3번을 부인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가룟유다처럼 물질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판 일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찾아오실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 그 엄청난 위협적인 모습과 이 살기가 뭡니까? 살인의 마음이에요. 살인의 마음. 단순히 눈빛에 이렇게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기운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인의 기운이 막 뿜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 정도의 이 어떤 아우라라 할까요? 포스라 할까요? 이 정도의 것은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뭐가 충만하다. 우리가 충만하면 이게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은 선량한 기운이 나타나고 이 악의적인 사람은 평생을 악의적으로 살아온 사람 보면 악의적인 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실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막 내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호흡 자체가 지금 이 어떤 살인의 기운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의 내면의 굶주림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무관용, 누구도 예외는 없다. 걸리면 다 죽는다. 이러한 어떤 그의 영혼, 그의 호흡, 그의 정신과 그의 모든 목적이 피와 학살에 굶주려 있고 격렬한 분노와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호흡마저도 살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이 마귀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잖아요. 거짓의 아비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귀로 충만합니다. 가장 마귀적일 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가장 마귀적일 때, 가장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 이 살인적인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임할 것은 진노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진노가 임해야 할 그 당시 세상에서 그 진멸되어야 할 1호가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가장 마귀적일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지개벽을 하듯이 예수님이 천지개벽을 하듯이 막 야단치며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협하니까 예수님도 위협하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니까 예수님도 진노의 어떤 분위기에 등등한 모습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아마 여기엔 자비가 있었을 것이고 은혜의 진지함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온유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오늘 이 다메섹 도상 이런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써내려간 여러 바울의 이런 그 서신들을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언제 주를 만났는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쭉 이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사실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유치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울아 사울아 아마 이 소리만 들었어도 이분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뭐 큰 사랑을 베풀고 뭐 마음을 잊고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음성을 제대로 한번 들은 거죠. 어느 때? 자기가 가장 마귀적일 때, 아직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초보적이고 유대교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더 이상 뭡니까?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이 선고를 죄인이야라고 망치를 두들겨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 찾아오셨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면서 쭉 이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충만함은 뭐 물질을 많이 벌고 육신의 나음을 입고 다 중요하죠. 그거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진짜 믿음의 충만함은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나는 이미 써먹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나는 이전에 이미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장 내가 마귀적일 때, 가장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 심판의 1순위로 진멸되어야 할 사람이었을 그때에 찾아오심으로 내가 긍휼을 입었다. 사실 이 가난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이미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건 회복의 문제이지, 이거는 뭐 더 이렇게 뭐 충만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가장 마귀적일 때. 그리고 오늘 보면 호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호련이. 누가복음에 몇 번 나오죠.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회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또 사도행 2장에도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 충만 사건이죠. 또 12장에도 나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조유하고 이렇게 나오죠. 호련히 일어난 하늘로부터의 사건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땅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빼앗길 일도 없고 또 잃어버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잃어버린다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인 거예요. 두 번 다시 이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창조보다 더 곤란한 일이 이루어진 줄로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개조는 창조보다 더 곤란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늘로부터 일어난 신비의 사건인 겁니다. 밑에서 만든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의 응답함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교회를 첫날 만날 다녀본다고 생각, 그래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실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났을 때 사울이 드디어 항복을 하죠. 그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참 사도 바울 참 고고하죠. 물론 예수님의 온화함이 늦게 반대로 있으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하늘이 쪼개졌을 겁니다. 아마 그가 이후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했다. 사실 여기서 사흘 동안 먹고 마시고 했다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이 충격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찾아오심 사건 속에서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의 사건이 있지만 은혜의 은혜됨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항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하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역사와 선택인 것인데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알고 보면 이미 오래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많이 찾아오셨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거 진작 좀 했어야 돼. 사실 돌아보면 그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여태껏 완고하게 안 하다 이제 하는구나.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작 순종하고 진작 항복했어야 할 일들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물론 다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묵상이고 어쩌면 이건 상상에 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혹시 스데반의 주님이십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혹시 스데반이 말한 주님이십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이거는 거의 뭐 정통한 얘기입니다. 물론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한 답변, 질문 형식의 예수님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네가 날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질문 답변은 혹시 스데반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와 또 기도, 설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이론을 무너뜨렸을 것이며, 그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견고한 이론들,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진 지식, 굴복시들, 무너져야 될 이론과 견고한 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해야 될 생각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것은 자전적인 거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진지한 담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엄청난 어떤 이론이 무너지는 것을 이미 경험했을 것이며, 사실 사도 바울이요, 원래 다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 수재였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뭡니까? 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그러나 그는 여전히 뭡니까? 초보적이었다는 거죠. 그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기독교에 대한 그의 이해는 철저히 유대교적이었으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맞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거죠. 뭔가 알긴 알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율법 누구보다 철저한 율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지만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줄로 알고 있었던 우상적인 이방적인 그런 종교 이해가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 엄청난 진리가 나오죠. 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인간적 스승보다 더 뛰어난 말씀 당연히 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바로 저거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들은 그냥 막 뚝뚝 나온 게 아니라 이건 뭔가 경험적인 얘기예요. 그가 장성한 분량,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들 원수되었을 때에 내가 궁유를 입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 나중에 우리 내일 보겠습니다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긴 했습니까? 직접 대하긴 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지체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구나. 다 여기서 다 나온 거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것을 깨달은 거죠, 사실. 그러나 복종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무너뜨리지 않은 거죠. 이거 이미 다 허물어진 건데 그걸 껴안고 있는 거죠. 무너질까봐.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것인데 그거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가 이 사건 이후에 항복을 합니다.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버린 거, 쓸모없는 거 갖다 버리고, 그가 알고 있었던 초보적인, 이미 무너진 이론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초보적인 신앙,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뭔지를 알았을 때 그는 기도하죠.
그 드디어 뭡니까? 3층 천에 갔다 오죠. 천국을 보잖아요. 나중에 그가 보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복한 거예요. 항복을 하고 항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후에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봤던 그걸 그대로 다 보고 그 믿음의 길을 가죠. 말씀했습니다.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온 거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내 입으로 주여를 부르고 오늘 이렇게 와 찬송을 부리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뭡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은혜는 시작되었다. 이제 이후에 얼마만큼 항복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며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오늘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비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3일 동안의 무덤에서 역사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나의 체험 같은 얘기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의 신앙의 신념이 믿음으로 부활됩니다. 실상은 우리 안에 어쩌면 항복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묵상하며 식음을 뒤로 하고, 전폐할 수는 없지만 식음을 뒤로 하고 돈 버는 일을 뒤로 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이 더 조합이 될 것이고 더 정금처럼 될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항복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도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충만한 은혜를 충만함으로 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거룩한 항복을 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인정하며 그 은혜를 깊이 알고 또 깊이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며 삶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우신 주님을 체험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신앙의 진리의 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은총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항복인 것인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론들과 견고한 진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보다 더 하나님 높아지는 우리의 모든 교만한 생각들 다 굴복을 시키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4절과 5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이제는 항복하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항복의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능생들을 위하여, 또 오늘 기도회가 있는데 위해서,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명, 또 코로나의 종식과 확산의 이제 소멸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새벽에도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었으나 공의를 입은 것임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가장 하나님 원수되었던 모습이 있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총을 입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여러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믿어지며 하나님 체험되어지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가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하신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역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주여 누구십니까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그 호련히 찾아오신 주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항복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식음을 뒤로 하고 먼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오며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거룩한 행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든 이론과 무너지지 않는, 무너뜨리기 싫어하는 우리의 견고한 진들, 하나님 굴복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높은 생각들 다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론을 버리고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며 우리의 높은 생각을 굴복시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믿음이 생생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온전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버리며 주를 따르는 순전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만나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오며 그들의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시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적을 주관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회할 때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교회가 새로운 기회, 새로운 10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임하시는 거룩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운행하여 주시오며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포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출입의 안전을 하나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늘도 하늘 가는 자를 부하게 도와주시오며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육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오며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따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